자,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유일하게 감사 인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에 완전히 지금 노출되어져서 그 다른 복음에 장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신천지가 전하는 메시지에 교회가 완전히 잠식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역자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바른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성도를 돌이키려고 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에 완전히 노출되어졌고, 그래서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강하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복음, 짝퉁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진짜 복음을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 짝퉁 복음, 가짜 복음에 이렇게 속기 떠나서 그 복음에 반응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이없는 일이죠. 너무나 정말 이 사역자로서는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고 어이없고 뭐 그런 감정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 위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첨부한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다른 복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믿음과 행위를 함께 강조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 안에는 항상 믿음 플러스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다른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 플러스 유대인들이 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그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유대인들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어떤 모습을 벗어버리고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을 따라갈 때에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너희가 예수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예배 스타일로 예배 드려야 되고 한국어도 배워야 되고 한국인의 어떤 예절도 배워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죠. 이와 같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는 것,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7절에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바로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할례를 행한다든지 안식일 준수를 한다든지 그런 유대인화 되어지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로만 충분하고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교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짓 교사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교란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까? 궁극적으로 그것이 사탄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에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에 반응해서 살아가기를 죽음보다 싫어해요. 치가 떨리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란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 얼마나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얼마나 만족감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사탄은 그것이 꼴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누리는 특권들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란시키죠.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란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따먹어도 괜찮다.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결국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로만 충분하지 않다. 예수만 믿어서는 뭔가 지금 몇 프로 부족하다. 너희에게 지금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 준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결국 이 복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교란하여 흔드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 사도 바울이나 다른 바르게 복음을 전했던 자들조차도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심지어는 이 영적인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복음은 예수로만 충분하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충분하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왕이 된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진짜 복음인데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면 그러면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지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저주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보통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혼난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식으로까지는 표현하지 않을 거야. 근데 자녀가 뭐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던 문제는 그냥 어떤 하나의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른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참된 복음, 진짜 오리지널 복음에서
너무 쉽게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에 이렇게 매료되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왜 가짜 복음, 짝퉁 복음에 이렇게 매료되어져서 이런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까? 참된 복음이 아니라 왜 가짜 복음을 더 좋아하고 있을까? 왜 그런 것에 매료되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날 오늘날도 유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이런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주일날 교회 오면 됩니다. 주일날 매주 교회 오면 그럼 당신은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고 11조하고 그리고 뭐 이제 술 마시지 않고 이런 몇 가지 조항을 지켜가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쉽게 선포해 주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뭡니까? 진짜 복음은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로 충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살게 되어지는 것.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로 충분한 것이고 예수님의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날 교회 나오십시오. 그럼 교회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11조 하십시오. 11조 합니다. 이제 술과 담배를 끊으십시오. 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포해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와 연합이 일어나지 않고 그 사람 삶에서 정말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데도 충분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고 예수로 온전히 그 마음이 중심이 잡혀 있지 않는데도 예수가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메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중심에 있지 않는데도 그냥 그 정도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것이 다른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그냥 11조 하고 뭐 술 마시지 않고 이런 몇 가지 표징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어지고 예수가 목표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지고 예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예수가 꿈꾸는 것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중요한 것이 나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지금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예수와 별개로 살아가면서 예수가 없는 상태 또는 예수가 나에게 전혀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지 않을 때에 다른 그냥 뭐 주일 안수를 하고 뭐 또 11조를 하고 뭐 술을 마시지 않고 이런 몇 가지 특징은 그런 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복음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갈라디아 교회처럼 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쉽게 다른 복음에 어떤 노출되고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추구하며 나아갑니까? 예수와의 연합이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가 정말 내 안에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정말 예수가 내 안에서 이제 정말 그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만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고 싶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는 나의 헬퍼가 될 수 있어도 예수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그러면 다른 복음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지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이 10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타협할 용의가 없다. 내가 너희들 지금 기쁘게 하려고 복음 전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쓴소리를 너희가 듣더라도 너희가 정말 이 복음이 불편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 전할 수밖에 없다. 내가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의 영혼을 살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짝퉁 복음,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완전한 기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뭐 예수 믿어가지고 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뭐 그런 것이 복음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이 실용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어떤 이 복음과 결부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비주의, 실용주의, 또 기복주의 이런 교회의 온갖 그 다른 복음들이 교회를 유린하고 또 교회의 어떤 교회를 교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안에 이 예수가 다시 살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몇 가지 조항을 지킴으로써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술 안 마시고 뭐 이런 몇 가지 조항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확신하지 않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가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이런 참된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